승리의 분깃이 돌아오리라. 예. 딱 제목을 들으면 전쟁에서 승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들죠. 예. 지금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이 추수는 영적인 추수이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의 추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수가 반드시 승리해야만 얻을 수 있는 추수이기도 하죠.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성실과 그 인생 가운데 밤낮으로 아침 저녁으로 성실함으로 그 삶을 살았고 노동의 대가와 열정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추수를 바라보면서 이 계절을 지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또 이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서 있는 이 사람도 원래는 하나님께서 어떤 승리를 거두셨을까 그런 것을 한번 살펴봅니다. 늘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봄부터 1월에서부터 우리가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행한 것이 참 많으십니다. 그 행하신 것들이 전부 우리에게는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본문에서 주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 주님의 행하신 일 모든 은혜 베푸신 그 발자취, 행하신 그 손의 흔적, 손길의 결과,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영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나라가 참 혼돈스럽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에서 반드시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도 영계에서 많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이 보내신 군사들에 의해서 전쟁이 계속적으로 승리로 이끌어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인 본문은 시편 68편 11절에서 14절 그리고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근데 그 여자들이 집에서 있었는데 탈취물을 함께 나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여자들 뿐만이 아니고 이 본문에는 여자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죠. 지금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영장으로 한 노래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의 노래죠.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운 행하심, 그것이 이제 다윗이 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노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연초부터 우리에게 하신 그 많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어떤 찬양을 올려드리고 계신지 우리는 참 궁금합니다. 저도 늘 이거 참 주님이 하셨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여자들도 탈취물을 함께 나눈다. 전쟁에 가지 않아도 그 현장에 있지 않았는데도 동일하게 집에서 가솔들을 돌보고 가축들도 돌보고 그 집에서 해야 될 일들을 동일하게 했고 때로는 영적으로 싸웠고
때로는 마음고생을 함께 했기 때문에, 함께 그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탈취물을 함께 나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주일 설교를 생각하고 또 그날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참 제 영혼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렇지, 지금 대한민국이 열심히 싸우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주님이 쓰시는 그 용사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들이 취한, 그들이 처한 세우신 그곳에서, 환경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일이나 사명을 행하면서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선과 악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그런 시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보내는 선교사, 또 직접 나가서 전하는 선교사. 그러니까 파송된 자가 있고 파송을 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는 것처럼 동일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싸우는 자도, 또 실질적으로 뒤에서 기도하는 자도 동일하게 그 승리의 탈취물을 나누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열심히 이 지구촌에서, 또는 보수라는 이름으로, 또는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또는 파송된 하나님의 전사라는 이름으로, 용사라는 그런 신분으로 싸운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함께 그 전리품을 나누는 추수의 계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시편을 보면 너무 겸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절절한 은혜, 절절히 베푸신 그 자비, 이 시편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시고 민족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입은 그것을 너무나 절절하게 그렇게 찬양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은혜를 저도 이 추수의 계절에 노래하고 싶습니다. 다윗은 자신 한 사람에게 행하신 하나님 은혜도 참 많이 노래하고 찬양으로 올려드렸지만, 왕으로서 그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정말 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행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행하심을 노래하는 시편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세우셨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섬기고, 때로는 죄악 가운데 있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서 또 자신이 인구조사를 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도 정말 마음 아파하고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결단의 예배가 있었고, 그 사건을 통하여 성전토도 예배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그 일생을 보면서, 그 행한 일들을 보면서, 믿음의 행위를 보면서 왕이란 도대체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대통령은 참으로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가? 어떤 정치를 해야 되는가?
이 열방의 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는가,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추석 명절에 가수 나훈아 씨에 대해서 보도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직접 그 처음 그 방송이 될 때는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미디어에서 이렇게 보도가 나오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어떤 경지에 오른 대가의 그 힘과 저력과 철학과 또 그 영향력에 대해서 새삼 한번 깊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앨범 표지를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이제 검은색 옷을 입고 또 검은 우산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산이 그림자로 비춰지는데 그 그림자는 독수리 모양으로 그렇게 자켓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독수리는 투쟁을 상징하고 저항을 상징합니다. 용사를 또 상징하죠. 그래서 검은색은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홍콩에서 그 검은 마스크라든가 검은색 복장이라든가 이런 이제 저항을 통해서 그 검은색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미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앨범 자켓을 그렇게 깊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상징 언어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냥 별로 자주 TV에 나오거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저렇게 인생을 거의 정말 많은 시간을 사신 70이 넘으신 그런 분이 열심히 자신의 일에 대해서 열심히 살고 철학을 가지신 분도 저렇게 무언가를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더욱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뜻과 의도와 목적을, 하나님 빛을 이 땅에 선포하는 자가 되고 자꾸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그 복음의 빛을, 복음의 나팔수가 되는 그러한 우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이 신발을 벗어서 던지는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과연 그분이 무엇을 드러내려고 했는가, 무엇을 보여주고자 했는가, 이러한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열심히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열심히 싸우고, 또 우리가 기독교인, 특히 기도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각자 위치에서, 각자 삶의 터전에서 얼마나 열심히 싸우고 있는가. 우리는 근본적으로 악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우리 육체와 싸우고, 또 배후 세력과 마귀와 싸우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야만 그것이 날마다의 승리로 이어져서 결국은 그 승리의 분깃이 돌아옵니다. 오늘 시편 68편에서는 탈취한 그 탈취물, 진짜 승리해서 가지고 온 전리품을, 물건을 나누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현대 사회에서 승리의 분깃은 재정으로 올 수도 있고,
우리가 기도한 기도의 제목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전리품이 올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각 가정에서 정말 기도한 제목들, 자녀가 돌아오고 남편이 변화되고 아내가 변화되고 생활이 안정이 되고 그 가정의 평화가 오는 이러한 전리품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예수를 추구할 때 우리가 손으로 아까 싸우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도 늘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고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승리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는 노래하는 겁니다. 주님 그분이 싸우시는 겁니다. 주님이 전사시고 우리는 기도하는 자이고 우리는 순종하는 자이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위치시키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거룩을 이루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끌어당기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땅도 진동하고 8절에 보시면 하늘도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땅은 해방하는 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점령이 당했죠. 지금 이 시대는요 땅이 갈라지는 시대예요. 먼저 하늘이 열리고 땅이 갈라지는 시대라고 많은 계시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이 갈라지면 새로운 땅이 융기가 되고 그리고 갈라지면서 악인들이 그 안으로 심판받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진영과 악한 자의 진영을 구별하고 그런 진동이 이 땅에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늘에서는 일찍이부터 계속적으로 전쟁이 있어왔던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배후에는 주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는 그 현상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됩니다. 이 혼돈을 보지 아니하고 혼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으려고 우리를 위해서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싸우시는 주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은택을, 그 모든 은혜를, 은혜의 단비를, 흡족한 비를 내리시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알아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승리하십니다. 우리 많은 말씀들을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은 승리하신다라는 겁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신 같도다 그랬어요. 우리도 늘 예배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예배의 처소에서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께 경배와 예배를 하기 때문에 주님은 예배 가운데만 계신 분으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으로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런 경향이 좀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도 주님은 우리의 앞길을 여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을 미리 정리정돈하시는 분이에요. 앞서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늘 전사셔요. 그분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고, 주님은 예배의 처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이 하늘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 직장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 사업장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이 지구촌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함으로 승리의 분깃을 우리는 취할 수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이 추수의 계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전리품을 함께 아주 균등하게, 조금도 모자람이 없이 하나님의 계산 가운데 그 저울 때에서 조금 더 기울어지지 않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한 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싸운 만큼,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명령하신 것에 우리가 복종한 것만큼 우리의 전리품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실험대에 놓여 있습니다. 4차 산업시대를 열기 위하여, 그 혁명을 빨리 가져오기 위하여 실험국가로 우리나라가 선정이 되어서 이 보이지 않는 세력에 의해서 아주 치열한 결전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인터넷 강국이고 IT 산업에서 많은 그런 발전이 있었던, 그리고 있을 나라이기 때문에 실험국가로 그렇게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도 이 계획은 수년 전부터 있어 왔고, 대통령이 그 분야에서 정말 많은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이제 그런 접촉이 있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리고 또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는 그런 견해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산업이 발전하고 새로운 문명이 오고 더 좋은 행복과 더 좋은 편리함과 유익을 가져오는 것은 다 오케이입니다.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 의도가 나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그러한 위치라든가 또 신분이라든가 또는 우리 삶의 가치 기준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인간보다 AI가 더 능가하고 AI의 통제를 받고 인간이 감시를 받고 우리 삶이 조종을 받고 통제를 받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이 지구촌에서 모든 것을 조장하고 또 우리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동식물이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 지구촌의 통치를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간이 하나님 뜻에 맞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다음에 순위가 인간입니다. 기계가 아닙니다. 산업이 아닙니다. 그 무언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성을 주셔서 하나님도 우리의 이성을 함부로 로봇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시고 이성을 주시고 지적 능력을 다 다르게 주셔서 각자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행복해지게 하시고 스스로 뭔가를 분별하도록 하셨어요. 기계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조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기계면, 어떤 문명이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그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죠. 인류의 모든 죄, 그 죄를 가져가신 겁니다. 해결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의도와 다른 그 삶이 정말 전혀 다른 차원의 문이 열려서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정말 죄악 가운데로 이 땅이 들어가는 겁니다.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그러한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지성 작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계가 뭘 하겠어?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앞으로 있을 그 컴퓨터 그리고 인공지능의 시대는 그 인공지능이 생각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고 스스로가 인간을 제어하는 그러한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또 영화를 통해서 그런 영화를 많이 봤죠. 그렇다면 인간은 특히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시대가 이 땅에 임하도록 사람들이 어떤 준비를 하도록 그 차원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당겨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르네상스 이후에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성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서 결국은 신학도 자유주의 신학으로 그렇게 이제 많이 열리고 또 보이지 않는 세력은 이 땅에 이상한 종교들을 많이 만들고 과학을 통해서 인간의 그 이성과 지식을 전혀 다른 쪽으로 인도했죠. 끌고 갔습니다. 조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과학 그 위에 있는 첨단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고 과학이라는 틀에도 넣을 수 없는 그런 상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시편 68편 12절에 보시면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여러 군대의 왕들이 지금 세계 도처에는 이제 많은 계획들이 있죠. 좋은 계획도 있고 나쁜 계획도 있는데 서로 연합하는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점점 그 우리의 입지가 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 입지가 좁아지는 듯한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여러 군왕들은 세계 열왕들이에요. 악한 무리들이죠. 도망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로 하나님께서 싸우심으로 도망한대요.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이제 구약 본문에서 우리가 많이 살펴봤지만 정말 마지막 때에 있을 우리의 대적, 그 대적들이 아말렉이요 미디안이라고 주님은 이미도 많은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상징적인 이제 예표적인 그런
본문들이죠. 말씀드리고. 그런데 아말렉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류가 가장 마지막까지 끝까지 싸워서 한 사람이라도 남기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말렉의 씨를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 아말렉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지금 이 전쟁이 이제 그 여인들도 그 탈취물을 나누는 이런 본문들을 보시면 사사기 5장이 생각이 납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시세라의 승리를 이제 은연중에 유비시키는 이러한 본문인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어떤 전리품을 나누고, 특별히 이 시편의 기자인 다윗이 전리품을 나누고 탈취물을 나누는 이러한 전쟁을 살펴볼 때 그 대적은 미디안이었고 아말렉이었다는 거죠. 민수기 31장에도 보면 미디안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승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또 모세를 통해서 이제 민수기 31장에 보면 그 승리를 하고 탈취물을 나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미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이 승리하신 이런 전쟁터를 그리고 탈취물을 나눈 사건들을 우리는 떠올리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떠올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미도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승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죠? 참 힘든 때가 참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환경은 점점 나아지고 하나님께서 점점 변화시키시고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주님 가까이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31장에서도 지금 3장에서 미디안을 치러 가요. 근데 매 지파에서 1,000명씩 싸움에 나가요. 그리고 결국은 그 탈취물을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요, 우리가 감히 이것은 하나님의 의야 이렇게 말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여러 본문에서 하나님은 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 하나님의 의를 많은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심판에 주시다.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심판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공평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 가족이 먼저고 내 성도가 먼저고 우리나라가 먼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촌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분쟁이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탈취물을 나누는 것은 공평하게 우리에게 은혜의 분깃을 주시는 것은, 승리의 분깃이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섬기고 인내하면서 예수 그분만을 바라봤다면 여러분에게 이 가을에 반드시 승리의 분깃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이에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낭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30장 18절 본문에서도
아말렉 사람들이 취하였던 모든 것을 다윗이 찾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것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를 통하여 오히려 분깃이 더 많이 주어지는 그러한 추수가 이 대한민국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고 교회에게 있고 각 가정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참으로 많은 타격을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통해서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깊이 깨닫고 교회는 어떻게 빛을 드러내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원수의 지략도, 원수의 모략도 주님은 이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믿는 그러한 추수의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구원이 따라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이제 이 산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신의 산은 하나님의 성산이고 성전이 있는 산이죠. 예루살렘 산성이 있는 산입니다. 그런데 이 각 산들을 이제 악한 그 영들이 또는 또 어떤 전투에서 승리를 하기 위하여 그 고지를 점령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지요. 우리도 6.25 때 보면 막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막 싸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산들은 여러 역할들을 합니다. 영적으로도 이 악한 영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러한 산이고, 또한 왕이 되고자 하는 이런 반란을 일으킨 자들도 어떤 집결 세력이 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외세의 침략을 받아도 중요한 그 전투적으로 좋은 고지를 점령하는 그런 곳이죠. 근데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라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은 영적인 전투를 포함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전부 현상입니다. 오형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혼란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100%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영계에서, 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진영과 악의 진영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인식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 승리 뒤에 있을 것을 믿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그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이 삶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부담감을 내려놓고 불안함을 내려놓고 또 부정적인 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라고 그렇게 다윗이 노래했습니다. 짐이라고 보니까 이 짐이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지금 우리는 국민의힘, 국민의힘당을 알고 있지? 근데 어떤 분은 뭐 국민의 짐당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하든지 국민의힘당이
국민의 짐을 져주고 또 우리의 민주당도 정말 국민의 짐을 져주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은 우리 하나님이 져주신답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셀라가 붙으면요 대부분 종말적인 계시가 풀어지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이 미디안과의 전투, 아말렉과의 전투는 대부분 재림에 맞춰져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재림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진 그러한 상황을 모형적으로 많이 보여주고 예표적으로 인물들을 소개하는 그런 본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로 치닫고 있습니다. 철과 진흙의 시대에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려고 하는 그 시점으로 가고 있는 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궁극적으로 베푸시려고 합니다. 20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았다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다윗은 날마다 그 전투에 다윗만큼 많은 전쟁을 치른 왕도 드물지요. 없습니다. 날마다 매번 나가는 그 전투에서 사망에서 벗어나는 그 축복을 다윗은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그 전투마다 경험했습니다. 이 치열한 전쟁에서 정말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에게 유익만 주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은 다 배제되고 인간이 억압당하고 통제되고 그 로봇의 조종을 받는 이런 악한 요소들은 다 배제되고 컴퓨터를 사용함으로 유익만 오는 우리가 그 컴퓨터에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얼마나 악과 위험과 여러 가지 요소로부터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제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악의 권세로부터 사단이 도구로 사용하는 이러한 수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입는 그러한 시대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추수가 지금 당장은 지금 1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추수지만 이 추수는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이 한 해의 이 추수는 내년 상반기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내년 상반기는. 그런데 그 시기를 어떤 형태로 가져오느냐, 어디까지 우리가 준비하느냐, 이런 부분과 영적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구원을 더 노래해야 됩니다. 열심히 싸우지만 우리가 주님의 승리와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지 않으면 힘을 잃죠. 빛을 계속적으로 반사하지만 그 빛이 얼마나 영롱한지 모른다면 좀 뭐라 그럴까, 그 초점이 바르지 않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구원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노래할 때 그 주님이 높아지는 겁니다. 주님의 권세가 높아지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주님의 빛이 더 영롱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더 위대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 그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러한 그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지만, 그런 시기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그런 시기다. 그래서 더 찬란한 그 문을 여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승리의 분깃이 우리에게 넘치게 오는 그런 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전에는 어떤 일을 하면은 조금 우리에게 돌아왔지만 앞으로는 더 어떤 시간대나 인간의 노력보다 더 큰 그 소득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것과 비례해서 교회에게도 그렇다는 거죠. 교회도 더 많은 소득과 더 많은 분깃과 더 많은 축복이 있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열어가는, 또 열어야만 되는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승리의 분깃을 바라보면서 이 추수의 계절에 더욱더 끝까지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여자들도, 집에 있는 여자들도 탈취물을 합니다. 뒤에서 보이지 않게 애타게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어둠과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다 탈취물을 나누는 그러한 시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